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 제자를 삼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각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 부담을 안고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제자 삼지 않았다면,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아 왔다면 아마도 두려움이 먼저 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관계로만 지냈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총은 있지만 사격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용도 해보지 않았던 그 병사가 이제부터 총을 쏴야 된다는데 할 때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도록 조종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1:1 제자를 삼아야 돼. 어떻게 됐든지. 나한테 무기가 있는데 왜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느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울타리 쳤던 거 이거 문을 열어 젖히고 무방비 상태로 나가야 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빨리 뭔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사울처럼, 사울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맞다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힘을 얻고 올 한 해 정말로 제자 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그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우리를 홀로 두게 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이걸 수도를 해. 열심히 이 책을 따라서 공부를 해. 네 몫이야. 네가 해야 될 몫이야. 어떤 사람은 저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 길을 가야 돼.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야 돼. 그거 내 몫이야. 또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것도 네 몫이야. 가르치는 것도 역시 네 몫이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네 몫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하면 다 쓰러질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능력을 쓰는 종교가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써요. 그러면 추한 모습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추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힘을 쓰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쓰려고 그러고 내 계획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나타난 사건이 오늘 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예요.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짐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럼 3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40일 전부 며칠이죠? 합하면 43일. 자, 그리고 4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벌써 오순절은 카운트다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며칠 남았어요? 7일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7일 정도를 기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또 77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거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그때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초실절, 맥추절, 77절이 다 이 오순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50일이 됐을 이때는 승천하시고 나서 7일이 지난 시점이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일주일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5절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승천하시고 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딘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뭐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일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어떤 밀폐된 한 장소가 아니고 오픈되고 누구나 올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 그랬다면 거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2절부터 나와요. 2장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린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내린 거예요? 예, 구분해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상을 해내기 시작해야 돼요. 이 공간에 하늘로부터 옆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저쪽 문 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위쪽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여기 임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 육 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다는 건 그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 남녀 제자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이 큰 소리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예루살렘에 온 3,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큰 소리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한 방향으로 향했고 그 장소에 모이게 됐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불꽃이 일어날 때, 여러분 불꽃이 확 일어날 때 보면 어때요? 밑에서 줄기는 크게 일어나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거 보셨죠? 장작불 피우면서, 그죠? 예. 그런데 이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갈라지는데 갈라져서 그 불꽃 하나하나가 전부 다 120명 각자에게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꽃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불꽃이 여기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 물론 큰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소리를 들었다는 건 있지만 그걸 다 봤다 이렇진 않아요. 어찌됐건 두 번째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120명의 이 남녀 제자들이 그들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거기 앉은 사람들,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모르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각 나라 언어.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그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닌 분명한 자기 나라 말들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동시통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나라 말로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시편 찬양을 말해요. 시편 찬양.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이들도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걸 써요.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편을 찬송했어요. 보통 113편에서 118편을 말하는데 6월절을 시작하면서 113편, 114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6월절 이제 성찬식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것처럼 또 찬송을 해요.
그래서 115편, 남은 115편에서 118편 중 골라서 아마 이들이 말했을 것이다. 115편에서 118편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들이 각국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했다 하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말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의문을 품게 했고 그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이렇게 조롱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일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이 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느끼고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또 의심하고 놀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듣고 평범한 갈릴리 시골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갈릴리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어느 출신이구만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투리 이런 게 있다는. 우리도 뭐 어디 사투리로 할까? 평양 사투리구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데 어떻게 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로마에서 왔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고 저쪽 이집트 그 리비아 쪽에서 왔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고 이쪽 아라비아 쪽에서 왔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고 터키 쪽에서 왔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이 생각을 모이게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결국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는 그 특별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은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제자들이 믿도록 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소리가 났어요. 그건 두려운 거죠. 바깥 두려움에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그 소리 때문에 압도됐어요. 소리에 압도됐어요. 그런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각 갈라지면서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편의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임한 것을 듣고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잊혀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120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도행전 뒤쪽을 계속 보시면 나타나잖아요. 끝으로 각국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도록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의문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세우시냐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셔서 베드로가 말하게 그걸 열어준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제발 모여봐 내가 얘기 좀 할게. 모이지 않죠. 하나님 이런 효과를 사용하셨어요. 하늘의 바람, 또 불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동시통역.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12절 거기까지 다 놀라요. 당황스러워.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기게 하시고 이 일이 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했어요. 바로 성령이 바람소리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잖아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권능을 받고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 이렇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내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각 사람이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 증인으로 살게 되고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에 한 사람만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증인 각자가 다 받아야 돼. 며느리도 아들도 아내도 남편도 딸도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외부에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두려움도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라가면서 자기 분량에 따라 쓰임을 받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각 사람이 없던 것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사용해요. 갑자기 지식이 없었는데 지식이 많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쓰셔서 일을 하게 하셔요.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바른 방향을 향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작은 벽돌도 있고 큰 벽돌도 있고 다 맞게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권능 때문이었어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듀나미스. 해보세요. 듀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권능은 폭발기예요. 권능은 능력이에요. 막힌 걸 뚫어요.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요. 멈추지 않고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 이걸 구해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권능,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지식이 가득해야 돼. 말씀이 풍성한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지? 두려워할 수 있어.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지가 약해갖고, 나는 아는 지식이 약해갖고,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내게 이 듀나미스를 주실 때, 권능을 주실 때, 내 의지, 내 능력, 내 사상, 내 관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여러분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죄가 매번 똑같은 죄도 또 짓고 뭐 또 하루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기도될 때 답답하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막 이럴 수 있죠. 그걸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의지가 약한지, 도대체 제가 죄를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길 힘, 그걸 내게 주셔서 승리케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또 구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신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냐? 여러분,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은 한 번 임하시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셔요, 아니면 그대로 계세요? 예, 영원토록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라는 건 그건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절대 가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이 계신 게 무슨 차이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한테 임하게 된다는 건, 성령 충만은 매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일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은 계시는데.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지 않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성령을 의지했는지, 이번에는 바꿔보세요.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죠. 미래를 향한 무거운 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떨어뜨리지 못할 그런 혹덩어리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놓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어떻게 의지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왜 자꾸 이 불편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나도 좀 불 좀 내려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소리가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봤잖아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 임하게 하시는지,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과 주신 능력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난 꼭 만져주고 뭐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처음 신앙 때 보통 그게 일어나요. 첫 신앙. 그래서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5명을 뽑으셨을 때 가나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혼인잔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 제자들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들에게 생기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의지 가지고 가보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20절에서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봤어요. 부인 못해요. 나랑 함께 하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분에게 맡기세요. 쓰세요. 쓰고,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한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길 원해요. 꼭 이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하나가 임했던 것처럼 나한테 임해야죠.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저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제가 삶 속에서 이거 살아낸 힘을 저한테 주십시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나한테도 충만하게 소리로 보이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는 우리는 하자. 이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내 의지를 꺾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충만하게 마셔. 내 의지를 꺾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가 꺾여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해. 그때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두려움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시험장 앞에서 덜덜덜 떠는 그 두려움, 그 눌러지게 돼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 앞에서의 두려움, 그걸 누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저쪽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 1번이 뭐예요? 2번은 세워주며를 영어로 admonishing이라 그랬는데 저 단어를 NLT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운셀이라고 그랬어요. 카운셀.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세워주라. 세워주라 무슨 뜻이냐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로만 쏙쏙 들어가는데 인생이 그렇게 쭉쭉쭉쭉 늙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울증에 들어가고 더 고통스러워져 있어. 말씀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임하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 돼. 여러분들 안에 이 능력이 다 임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역사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각 사람 위에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여러분이 한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올해는 해야 돼. 올 한 해는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또 그 사람을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 일,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권능을 쓰게 되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꾸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일 같은 그런 능력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dynamis를 받게 해주십시오. 권능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그 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받게 하시고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 은혜,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나를 다스리시며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그 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일이 여기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